2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와서 보아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35절부터는 그 말씀이 하나의 선언이나 추상적인 진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관계가 되고 만남이 되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태초에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창세기에서 피조물이 하나 둘씩 생겨났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은 자기 곁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미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마음의 동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 신앙이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둔 우리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직면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돈과 명예, 인정과 성공, 안정과 편안함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그분과의 관계를 구하고 있는지 솔직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낼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답하십니다. 오라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보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결국 그들이 그토록 찾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와서 본 자의 특징입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이나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꼭 붙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했던 그 시간이 안드레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회의적으로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부유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초대를 그대로 건넵니다. 와서 보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직접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겠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들이 주님을 향한 걸음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은 그의 진심과 성품을 한눈에 아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간사한 인물이었던 것에서 착안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신을 꾸미거나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의 물음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답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하기 훨씬 전부터 그의 고독한 기도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은 무너졌습니다. 나다나엘은 즉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한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50절과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미지는 창세기에서 과거 야곱이 꿈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그 사다리는 인자 곧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오 중보자가 되셔서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거나 내 경험과 편견이라는 잣대로 판단하려고 할 때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 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차원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설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냉소와 편견이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은 지식이나 설명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논리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 시몬을 데려왔고 빌립은 그 감격에 이끌려 나다나엘을 데려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풍성한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오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예수님께로 누군가를 데려옴으로써 그 사랑을 확장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